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거는 뭐 욕심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을 좋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돈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돈에도 맛이 있다. 근데 그 돈의 맛 중에서 제일 좋은 맛은 이제 단맛이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씁쓸한 맛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맛이 단맛인데, 단맛이 어떤 게 단맛이냐면 이 돈이라는 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나 청소하기 싫어. 그러면 청소부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대신해 주는 게 이 돈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해주는 게 더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게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고 싶은 거는 진짜 모든 사람의 희망이죠. 근데 이 부자로 살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게, 진짜로 부자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무성한 잎사귀를 보지만 사실은 그 뿌리잖아요. 뿌리가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으면 어지간한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계속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산사태 나는 걸 보면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뿌리가 낮아요. 그 몸뚱아리가 커도 산사태 나면 제일 먼저 자빠지는 게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어떤가요? 그냥 그 바위 틈 사이를 그냥 끼고 이 뿌리가 들어가서 어지간한 폭풍우에도 이 소나무는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어지간한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뿌리냐? 우리가 그 하나님 뿌리예요. 하나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시계도 보세요. 시계도 분침과 초침이 있잖아요. 불침이 열심히 들어가야 시침이 한 번 더 제껴지는 거잖아요.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침이나 분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두 개를 잡아주고 있는 봉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봉이 없으면 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딱 가운데 잡혀 있어야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중심으로 딱 쥐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데 잘 맞춰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근본이 뭡니까? 뿌리 근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게 잡혀져 있어야 모든 게 그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강력하게 있어야 어지간한 시련과 부패에도 넘어지지 않는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의 시련이 와도 이게 세상 탓, 내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 기도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면 이 낙엽은 흔들리잖아요. 근데 소나무를 보십시오. 소나무는요, 이 바람도 피해가게끔 잎사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버드나무도 웬만해서는 잘 자빠지지 않습니다. 왜? 버드나무는 바람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줘요. 같이 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버드나무 잎사귀가 그렇잖아요. 헐렁헐렁. 그리고 버드나무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버드나무도 자빠지지 않아요. 제일 잘 빠지는 나무들은 이런 활엽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뿌리가 낮게 퍼지는 나무들은 쉽게 이 태풍에 자빠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이 가로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드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물이 차 있는 데 와서 홍수가 돼도 잘 버티는 게 버드나무예요. 그 겉에 있는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빵 속에 있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나무가, 우리가 화분들을 보면은 화분들이 왜 물을 안 줘서 죽는 것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어요.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적당한 시기만큼 적당히 줘야 되는데 무조건 물만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세요. 이 거울이 어떤 거예요? 유리에다가 뒷면에다가 그 은박을 쳐씌면은 유리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유리가 그냥 뒤에 은박이 안 씌어져 있으면 그냥 밖을 내다보는 거울이 유리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은박을 씌우면 이제 나만 보는 거예요. 거울이 뭡니까? 나만 보는 거잖아요. 유리창은 어때요? 밖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은박을 씌워버리면 내 모습만 보이는 거죠. 내 모습만 보이는 기도는 절대로 잘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밖을 보는 기도가 돼야죠. 아까 오전 중에 얘기했지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더해 주는 겁니다. 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궁금함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궁금함을 모르겠나?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궁금함을 모르실까? 알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행동의 믿음을 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 행동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은 다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재직자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은박을 씌워서 자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화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거울이에요. 내 모습에 대한 치장만 할 줄 알지 밖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남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은 참 협소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어려움에 대해서 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사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근데 그만두면 나 직장 어디서 구하지?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쪼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렬하다면 회사를 때려쳐도 믿음이 있다면 나한테 전 된다고 봐요.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한 게 뭐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 내가 참신한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있는 속된 말로 이 세상들이 말하는 예수의 미친놈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다고 늘 말하면서 그 전지전능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좀 능력이 좀 없으신 거 아닌가? 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라고 전지전능에 대한 이 믿음의 부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살아가면서 많은 직업을 택해봤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변을 보면은 뭘 해서 좀 망하면은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요. 자라보고 놀란 가도 소떡궁 보고 놀라고 뱀은 10번 봐도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망할까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취직이 안 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저 회사 딸리면 목사님 책임져 줄까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를 믿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 나보러 책임질 거냐고 물어봐. 아 그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랬더니 나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도 있더라고요. 어련히 해줄까? 오늘 찬송가처럼 이 산에 들에 이 짐승들이 모이를 쌓아둡니까?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다를 것 같아.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조금 지능이 높은 동물일 뿐이에요.
예? 다른 하나님 만든 이 많은 이 조물주께서 만든 이 많은 이 생물들 중에 좀 하나님을 닮은 예? 모습으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에요. 지능이 높은 건 왜냐? 왜 지능이 높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짐승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큰 코끼리도 어마어마한 고래도 우리 이 나약한 인간이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동물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이 사자한테 어느 선화장사가 사자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사자 못 이깁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영화 이 만화 속에서 나오는 뭐 임꺽정이 뭐 호랑이를 때려잡는다 하지만 뭐 새끼 호랑이를 때려잡았겠지. 다 큰 호랑이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나약하고 볼품없는 우리 길거리에서 야상에서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 개미나 벌레들에 다 물려서 온갖 피부병 걸릴 거예요. 동물들은 보세요. 예? 그 악천후인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능이 떨어진 이도 그 동물들도 하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지능이 높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경외가 하니까 불안하고 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도 이게 본인의 교만에서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다고 내일이 있다. 너무 아니란 생각이죠. 믿음이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이 삶을 사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느냐의 삶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약하면요, 그 부자도 오래 못 가요. 중심이 잡히면요, 웬만해서는 그 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 이 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가두면 물은 썩어요. 이 돈도 써야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줄 아는데 어떻게 썼냐? 잘 써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잘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잘 쓰는 겁니다. 진짜 이 잘 버는 것도 어렵지만 잘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썼나라고 되돌아보면은 참나 잘 못 썼다 하실 거예요. 내가 참 돈을 잘 못 썼다는 걸 아마 나이가 어르신이 넘으면 잘 후회를 해요. 근데 30대 때는 좀 잘도 쓰기도 해요, 또 실제로. 근데 왜 50 넘으면 잘 돈을 못 쓸까요? 안일해서 그래요. 우리가 때라는 게 있어요. 그 때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나이, 그때 중에 나이죠. 때가 시간이니까. 나이대에 맞게 돈을 써야 돼요. 나이대에 맞게 돈도 벌어야 돼요. 나이대에 맞지 않게 돈을 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반대로 돈도 나이대에 맞게 써야 돼요.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꼴값 떤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이 먹은 사람이 70이 넘은 사람이 페라리를 사. 그게 꼴값인 거예요. 30대가 페라리 사. 잘 쓰는 거예요. 아, 인생 뭐 있어요? 한번 가는 건데 하고 싶은 거 하고 타고 싶은 거 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니까 70인데 내가 페라리가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원인을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면 70이 되면 우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아야 되는 나이거든요. 내가 페라리 타고 싶어 페라리 타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20, 30대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70대, 80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페라리 살 돈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렇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내가 나 거울을 보듯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삶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근본이 약한 돈은 쉽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빌 게이츠를 보세요. 무너집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봉사하는 데 써도,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을 몇십 조를 갖다가 써도 새어 나오잖아요. 계속 돈 솟아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50시간에 말했다시피 돈은 쫓아오게 해야 됩니다. 쫓아오는 거에 저는 필수가 뭐냐? 근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장로나 이렇게 돼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해요. 아니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니까 미친놈이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미친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에요. 그건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단에 빠져서 안 좋은 일도 있죠. 근데 저는 어느 교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집이 날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어느 장로는 집을 팔아서 월세방으로 가고 교회 건축원금으로 집을 팔아서 냈다고 칩시다. 또 어느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날렸다고 봅시다. 똑같이 집을 날린 건 똑같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에다가 기부했으니 자발적인 거고, 보증 서서 날린 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눈탱이 당한 거잖아요. 똑같은 재산을 날려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 그러죠. 아유, 차라리 그거 교회에 기부할 걸. 그건 무슨 속된 말로 X소리입니까? 지나서 그런 거죠. 사기당하고 나서 아유, 그 돈 내가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사기는 안 당했을 텐데. 근본에 그게 안 갇혀져 있잖아.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갇혀 있지 않으니 교회에다가 기부할 리가 없죠.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에 기부할 마음이 없잖아. 700에 전화 걸으면은 10,000원도 기부할 마음이 없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래.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어려우면 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오전에 얘기했죠.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벌고 싶지 멈추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돈은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벌다가 까먹잖아. 더 벌려고 왜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더 벌려고 해도 더 못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11조를 내는 게 그런 겁니다. 11조가 하나님한테 적금을 드는 거예요. 적금. 나중에 적금 넣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30년 적금 들면 나중에 만기 되면 내가 실제로 본 거는 한 4천 몇백만 원인데 사는 건 1억 타잖아. 그렇죠? 이자만. 근데 하나님이 이자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4천짜입니까? 하나님이 이자 주지 않아요. 네가 된 거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요? 네가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신 분이 물질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물질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집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만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집화로서 교회 헌금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정을 버리고 너무 이 신앙생활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뜻대로 하소서의 그 의미가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근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기도가 막혀요.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금전적으로 어려면 하나님 저 금전적인 거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이 됩니다. 부모가 있다는 자체로만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가 뭘 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뭘 해주지 않아도 그래. 우리가 그게 왜냐?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평강을 얻잖아. 엄마 없어봐. 괜히 짜증나지. 예? 밥도 내가 차려 먹어야 되고, 반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있어야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늙어도 부모가 계셔야 내가 마음이 좋아. 근데 내가 그렇게 정신을 깨우칠 때는 부모가 없어.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 믿음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음에 이 감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믿음이 생겨요. 부모한테 감사해야 믿음이 생기듯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야 이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가 않아요. 돈에 감사하고 부에 감사하고, 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 이웃과 친구에게 너무 이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 친구도 물론 마음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더 마음을 줘야 그게 근본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가 11조를 하는 게 그 사람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11조를 교회에 냈으니 돈을 더 벌어야지. 돈 덜 벌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11조 냈다고 망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핏 보면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약에 이 100만 원을 낸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얼핏 보면은 멍충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삶의 질을 더 높이 두더라고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부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부자가 되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부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것도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는 더 믿음이 강건해져야지만 그것이 존속이 됩니다. 11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 부가 존속이 되겠어요? 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적지 않은 돈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다 날려먹었잖아. 그 많던 다 날려먹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이러죠. 그때 11절 열심히 낼걸. 참 한심한 소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말에 씨앗이 된다는 그 말이 있고, 우리가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이 꿈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로또 사갖고 1등 맞을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1등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뭐가 문제였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좋아. 근데 거울을 보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보는, 은박이 씌어져 있는 세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유리에 은박이 입힌 거울을 보는 기도를 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가 안 맞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가느냐, 나 자신만을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보는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나 자신만을 보고 사는 사람은 현재는 부자일 수 있지만 말년에는 거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부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금전적인 부자가 있죠. 다음에 또 무슨 부자가 있나요? 인맥 부자가 있습니다. 사람 친구 많은 것도 부자죠. 이게 그런 인맥의 부자도 있죠. 다음에 지식의 부자도 있죠. 많이 아는 사람이 있죠. 세상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의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 많은 부자가 제일 이 영광을 누리죠. 지식이 많은 부자든 인맥이 많은 부자든 돈 많은 사람에게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물질을 보고 권세를 누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얼마나 크면은 보이지가 않을까요?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개미를 보세요. 개미가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을까요? 개미가 보는 거는 사람의 신발짝 뺏기도 못 보이는 게 없어요. 도저히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개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어도 개미가 아무리 사람을 보고 싶어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한 절대인 분이 개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줌을 싸면 그냥 개미는 떠내려갑니다. 한강 홍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줌을 쌌을 뿐인데.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 입김을 호 부르면 아마 그 개미는 태풍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돈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돈의 권력으로 가지고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그 친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쫄을 필요가 없죠. 행복의 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경이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요. 근데 돈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죠. 그리고 돈 맛을 알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남 등쳐먹어서 다시 돈 벌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 등쳐 돈 먹으려고 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심성, 근본이 중요하다. 근본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강도나 사기는 안 칩니다. 근데 근본이 약한 자는 자기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기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요, 남의 것 탐 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배고파도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빈대 붙어서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본인 거예요. 근본인 사람은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고 그 사람이 돈독해지는 거지,
눈으로 보는 립 서비스, 그거 그 얄팍한 인연을 가지고 그걸 친구라 한다 이거죠. 그걸 연인이라 한다는 거죠. 그 얄팍한 걸 가지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돼서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설파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먹고 쫄고 부인하고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재되니까 목숨을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그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쫄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부모가 꼼보고 이 꼽추라 해도 내 부모를 누가 욕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꼼보라서 창피하니까 우리 학교 오지 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니네 엄마 꼼보야 그러면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뭐가 두렵고 뭐가 우리 하나님이 꼼봅니까? 아니잖아요. 볼 수도 없는 존재의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으니 세상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신다면 지금의 은혜의 베품에 2배, 3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상상 이상의 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 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랑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때 행복도 부도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때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것을 가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